자,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7절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나 여호와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그대로 의지해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시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후 늦은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시니라. 다윗의 어디를 보시고요? 중심을 보시고 그를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삼으셨던 것을 기록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하나님께서 예선하셨다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외모를 보지 않고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아주 순진하고, 그때 다윗의 나이가 약 학자들은 15살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아무런 배경이 없는 그런 사람을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던 거예요. 이처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우연한 일이거나 뭐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한 그런 판단을 하신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철저히 성경에 나오는데 1절에서 예선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예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절 보시면은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망령된 제사를 드렸던 인본주의적인 그 왕 사울을 이제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마음을 가졌던 이 사울을 패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미 예정하셨고 그걸 이미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지만 그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보다 더 나은 왕을 이웃에 세울 것이다. 사울은 그때 이제 그 하는 사무엘 선지자 예언을 듣고 이미 피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등장했던 건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절에서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엘이 왕 사울을 위해서 오랫도록 슬퍼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범죄한 다음에도 사무엘 선지자는 온 밤을 새워가지고 기도를 했고 사울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죽는 날까지 사울에게 다시 가지 않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사자 이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슬퍼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사울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서로 만날 수가 없게 됐지만 그때에도 이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면서 기도해 주는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범죄하여 희망이 없었지만 끝까지 슬퍼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일을 계속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건 뭐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차세대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인간적으로 불쌍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왕을 잃게 되고 또 그 이스라엘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더 슬퍼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기름을 뿌려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고 난 다음에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그만하면 됐다 라고 말씀하시고 부탁을 한 거예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죠. 명령. 누구에게 가라고 그랬냐면 기름을 뿌려 채워가지고 누구에게 가라고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새에게 가는 이유, 그 중에서 그래서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다 라고 말씀했어요. 사울은 이제 다윗이 뒤에 가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공식적으로 사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패해지는 거고 차세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역사를 알고 있지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해서 바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게 아니고 많은 시간이 걸렸죠.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다윗을 예선하고 있었습니다. 예비도 아니고 한 왕을 어떻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선하였다. 개역 성경은 예선이라고 되어 있고 개정판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선이 좋지요. 예선. 예비하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딸을 낳았다라고 하면 그 딸의 이름을 이걸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걸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첫째 아들이 되면은 요한이라고 지을 생각이었고 딸이라고 그러면 이걸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딸은 하나님이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안 주셨습니다. 아무튼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예선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이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다윗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2절 보시면 사무엘 전제가 대답하지요.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예.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왕이 건재한데 지금 사울 왕이 건재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기름을 다윗에게 붓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어떻게 한다고? 죽이려고. 이 반역행위 아니에요. 반역행위. 번젓이 살아있는데 지금 사울이 살아가지고 왕노릇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기름 붓는다 하는 얘기는 사울이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역행위고 사무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못하면 뭐가 날아갑니까? 목이 날아나가는 그러한 일이 되니까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뭐를 끌고 가고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뭘 드리러 왔다? 제사를 드리러 왔다 라고 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할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말을 할 것이고 또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인지 이미 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과 행동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끌고 가고 암송아지 하나를 끌고 저도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뭐를 드리게 하나님 앞에 뭘 제사를 드리자?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독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왜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공식적으로 직하는 거예요. 선지자이자 또 제사장이에요. 제사를 드리자고 하는 건 뭐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이용을 한 거고 또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요 사무엘상 13장에서부터 15장까지 보시게 되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뭐 한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냐면 뭐 한다고?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그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제사 드린다는 목적으로 좋은 양들, 토실토실한 양들과 그것들을 남겨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역했던 사울이 제사 드린다는 목적으로 했으니까 하나님도 그걸 역설적으로 그대로 이용을 해가지고 뭐를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예비하였던 바로 다윗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비를 했던 겁니다. 앞에서 그랬잖아요. 아말렉을 멸절하라고 그랬는데 멸절하지 않고 제사를 드린다고 핑계를 대니까, 변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사울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들으셨다가 그걸 그대로 되갚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하는 말, 그 행동,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어떻게 하고 있다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듣고 있다가 그대로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저기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 사무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순접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 속임수를 쓰라는 의미로 이거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가르치고, 이미 사울은 피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숨겨둔 그 진리를 알면 안 돼요. 알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방법은 숨기고 하나님께서 좋은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또 3절 보시면,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희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를 청해라고 했냐면 3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제사에 청하라고요? 이새를 제사에 청하고 내가 행할 일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니까 그 이새와 그 아들들을 다 청해갖고 내가 알려주는 그대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 그 하반절에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뭘 부으라?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예정하셨다고요? 누군가 앞에서 예선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예선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 때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무엘을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게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사를 세우는데 궁극적으로 그러면 이걸 이제 확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성안교회에 목사를 세운 것도 결국에는 성안교회를 위한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죠?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을 세운 것도 이스라엘을 위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오늘 말씀 그대로 이용한다라고 하면, 적용한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의지로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신 것 같지만 결국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어린 나이에 기름을 부었다라면서 그게 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예선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4절 보시면 또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예,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까지 알려주시니까 마음의 평강을 얻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 베들레헴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뭐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평강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이 베들레헴으로 이제 따라갔는데, 근데 성읍 장로들이 보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면서 떨면서, 선지자를 딱 보는 순간 뭐를 위해서? 인사를 하긴 하는데 떨면서 인사를 하는데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보통의 경우에 사무엘 선지자가 어디 마을에 나타났다 하면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일이 일어난 일들이 대부분이었어. 어디가 쳐들어온다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그 라마에 있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 무슨 변고가 있으려나 보다 보고 떨면서 그렇게 물어봤던 거죠. 더 직접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주석에는 달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의 입장에서 보긴다라고 하면 사무엘 선지자를 보는 순간 겁이 났던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뭔 큰 일이 날란가? 하나님의 종한테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떠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만, 오늘날엔 너무 저기에서 문제가 됩니다만,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거기까지 하고 5절 보시면,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하죠. 5절.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게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장로들이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뭐를 위해서 왔다고요? 평강을 위해서 왔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왔으니까 같이 제사하고, 제사하게 되면, 이스라엘에 제사하게 되면 그 남아있는 재물들은 같은 성읍들 백성들과 같이 나눠 먹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도록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 그대로 순리대로 일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대지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때 하나님은 사람처럼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6절을 보시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첫 번째로 누구를 봤어요? 엘리압을 봤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여러 아들 중에서 가장 먼저 봤던 것은 아마 그의 용모와 신장이 이제 뒤에 가서도 나옵니다만 출중했기 때문일 거예요. 대선지자였던 사무엘도 엘리압을 한눈에 보는 순간 사람이 뭐할 정도로, 혹할 정도로 그 외모가 준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꽃미남들 좋아하십니까? 여자 성도님들 꽃미남들 좋아하셔? 내 옆에 있는 남편은 배 나오고 머리 벗겨지고 나이가 들 때마다 똥꼬집만 부리고 그런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압과 같은 키가 큰치라고 그냥 어디 내놔도 그냥 손색 없는 그런 아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참 기분은 좋을 것 같습니다만, 사무엘 선지자도 그러니까 엘리압이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이거든요. 첫째 아들, 장자거든요. 보는 순간 마음이 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이때 기도하지 않았던 거죠. 사람은 그러니까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구도 그랬으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 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누구 생각인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 생각이에요? 사무엘 선지자 자기 판단인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시고 누가 판단을 한 거예요?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자기가 판단. 자,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사람을 평가를 할 때에 외모를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걸 보십니까? 네? 그건 성경적인 답이고 여러분들의 진심을 얘기를 해야지. 네? 그렇죠?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스스로 판단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선지자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그냥 딱 보는 순간 저 사람이면 좋겠다. 누구의 생각인가요? 하나님 생각 아니고 자기 생각인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서 그때의 마음을 그때 이미 그 앞에서 얘기는 안 했어요. 어디에 생각을 한 거예요? 마음에 이르기를. 6절에서 그랬잖아요. 어디에 이르기를? 마음에 이르기를 속으로 생각을 한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7절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7절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호와는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죠. 6절에서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심중에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마음으로 생각만 했어. 얘기하지 않고. 그랬더니 그 마음을 누가 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샥 읽으셨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제 설교를 잘 듣고 계십니다만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고 모르신다고? 아셔요. 무섭다니까? 무서워요, 무서워. 그런데 그걸 숨기려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럴진데 우리 같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외모와 신장 보지 말라. 내가 이름이 그를 어떻게 했다? 버렸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고 사람은 뭘 보는데? 외모를 보는데 나 여호와는 어디를? 중심을 본다.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겉사람을 보고 판단하신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 속 사람을 보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인지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살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 사람을 살피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예 그랬지요.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누구를 만나니?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떤 사람? 합한 사람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이제 여기서 등극하고 난 다음에 뒤에 가서 이제 다윗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나 그 왕으로 처음에 저기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반 동안 있고 또 온 이스라엘 다스릴 때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일만 행하려고 애를 썼어요. 물론 다윗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인구조사도 하고 그런 죄도 지켜야 됩니다만 그런 죄를 짓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게 되면 바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그 회개하고 돌이켰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신앙의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했던 겁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외모가 잘생기고 훌륭해 보이고 능력이 있고 기술이 있고 많이 배우고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엘리압을 어떻게 했던 것처럼 버리던 것처럼 사울을 어떻게 했던 것처럼 버리셨던 것처럼 버립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안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이지요? 예,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인 하나님께서 합한 자라고 평가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인이 많고 예배당이 크게 짓고 잘 짓고 화려한 그런 게 있는 걸 하나님께서 합하다라고 평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준수했던 7명의 다윗의 형들, 누가 봐도 준수하게 생각했던, 심지어는 누가 봤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보는 순간 마음이 혹할 정도로 그러한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실력이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어요. 누구? 다윗. 그러니까 정말로 다행스러운 게,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외모나 조건이나 소유에 많은 것이나 유무식의 정도나 학벌이나 연령을 고려하셨다라고 하면 여기에 앉아 있을 사람이 저를 포함을 해가지고 많지 않을 거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예? 여러분들 옆에 보셔.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 참으로 다행스러운 건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걸 너무 감사하게 여겨야 돼. 우리 교회 형편을 보게 된다라고는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중심을 보셔요. 참 제가 어제 이 말씀하면서 참 감사하다. 우리의 외모를 보고 나의 뭔 환경을 본다라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목사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나가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참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할 뿐.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을 평가하거나 교회를 평가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뭐를 보고 겉에 있는 모습을 볼 게 아니고 어디를 봐야 됩니까? 중심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떠한지. 자, 8절부터 10절 보시면 또 8절부터 10절까지 봅시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삼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예. 이새의 아들들 7명을 엘리압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 그리고 난 다음에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나머지 형들 다 지나갔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택하지 않으셨어요.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다 뭐인 거예요? 다 불합격인 거예요. 다 불합격. 다 불합격. 사람의 관점으로 근데 다 뭐고? 합격이고 다 합격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뭐라고요? 불합격이에요. 불합격.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말씀에서는 참 중요한 그 표현이 나오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모든 일을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외모를 보지 말고 뭘 봐, 유무식을 뭐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11절부터 13절까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삼으셨습니다. 11절 보시면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라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예, 이제 다 7명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이새에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묻는 거예요.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시니까 외모에 출중했던 맏아들도 선택하지 않으시고 둘째, 셋째, 마지막 7째까지 사무엘 다 봤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였던 이새도 실망했을 거고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지 않으셨나요라는 의문점이 들어가지고 물어봤던 거예요. 이 여기에 있는 아들들이 다 네 아들들이냐? 더 없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새가 아직 누가 남았다고? 말제가 남았습니다. 말제가 남았다. 막내가 남았다. 우리 지금 막둥이가 남았다고요. 막둥이가 남았다. 이 말에서 보게 되면 이새는 이 말제 아들이었던 다윗이 자기 마음에도 합하지가 않아요. 예? 자기 마음에 합하지가 않는다고. 철저히 그러니까 아버지인데도 누구를 무시했던 거예요. 막내 아들. 보통 막내 아들은 귀하게 여기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별다르게 기대하지 않고 워낙에나 7명의 아들들 장남이었던 엘리압이 대단히 외모가 준수했기 때문에 아버지 이새도 누구에게 다윗에게 마음이 간 게 아니고 누구에게 마음이 간 거예요? 첫째였던 누구에게? 엘리압에게 마음이 가 있었던 거예요. 막내 아들은 그러니까 저기 들에 가가지고 뭐나 치라고? 양이나 치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양을 지킵니다. 이제는 속으로 생각을 했겠지요. 주변 머리가 저기 돼가지고 겨우 양이나 치는 막내 아들입니다. 양을 칠 때에 지금처럼 뭐 옛날 사회에는 우리나라처럼 뭐 치안이 이렇게 발달하거나 그런 때가 아니고 들에 잘못 나가게 되면 뭣도 있어요. 이리도 있고 곰도 있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자도 만날 수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었던 이때 나이가 다윗이 목동이었습니다만 15 정도 되는 거예요. 이새의 생각은 그런 겁니다. 양을 치게 했고 그리고 말제 아들이니까 아들이 몇이 되니까요. 7명이 되니까 말제 아들 다윗 하나 정도야 뭐 어떻게 있으나 마나다. 그러니까 양 치다가 곰이 물어가고 사자가 물어가도 자기는 상관이 없어. 왜? 아들이 몇 명이 더 있으니까? 7이나 더 있으니 부모가 이 정도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치려면 다 같이 치게 하든지 부르려면 다 부르든지 안 그래요? 그 자리에는 불러보지도 않아서 대선지자 사무엘이 와가지고 아들들 다 불러와가지고 같이 제사하자고 그랬는데 여기서 뭐 정황상으로 봤을 때 다윗이 여기에 제사에 참여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끼지도 못해서 오늘식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이제 중요한 사람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사경의 차원에서 큰 목사님 모셔가지고 이 사경회를 여는데 그 사경의 자리에 복된 자리에 자기 아들을 부르질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정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버지도 자기 아들 다윗을 뭘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 겨우 양이나 칩니다. 주름머리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사무엘 선지자는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하번절에서 그랬습니다. 보내야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아버지하고 사무엘하고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르죠. 사람이 달라. 사람이. 그래서 12절 보시면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예. 왔습니다. 다윗이 양치다가 왔어요. 양치다가 왔으니까 뭐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 똥 냄새 나고 하는 몸으로 그냥 지팡이 짚고 막 왔을 거 아니냐고 부르니까 그랬겠죠? 왔습니다. 왔더니 그의 얼굴빛이 어떻다고? 붉어요. 여기서 히브리 원어상으로 이 붉다는 얘기는 아직 어리다 또는 순진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신학자들이 이때 다윗의 나이가 약 15살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제 17장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대목이 나오는데 다윗의 피부색을 보고 골리앗이 조롱했던 것, 그 외모를 보고 얼굴이 붉은 것을 보고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아직 어린 애기예요. 애기. 15이면 우진이보다 2살 많네. 그 애기라고 아직 애기. 애가 나와가지고 자기랑 대적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붉다는 얘기는 그런 어지다 순진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름답다라고 있어요.
성경을 꼼꼼히 보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로 본다고 그랬어요? 어디를 본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본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눈이 삐하고 얼굴이 아름답다고 그랬어. 뭐야, 앞에서 하나님은 외모 안 보고 중심 본다고 그러더니 여기서 다윗 보자마자 눈이 삐하고 얼굴이 아름답다는 하나님도 외모 보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얘기를 하려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이 붓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한 게 꼼이랍니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외모를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다윗의 내면이 어떻다는 거예요. 순진하고 아름답고 고운 것이 어디로 나타난 거예요? 얼굴로 나타난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양을 쳤던 것 같아요. 양을 쳤어요. 양을 치니까 뒤에서 나오잖아요. 다윗이 양도 잘 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다윗이 이미 두 가지를 훈련을 시키셨어.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곰이나 사자가 왔을 때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뭐를 훈련시키죠? 물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뭐요? 물맷돌을 돌려. 이 물맷돌을 다윗은 자기 몸을 지키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련을 하셨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물맷돌을 뒤에 가서 17장에다 누구를 쓰러뜨리는데 사용하셔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하셨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맨날 양만 보고 있어. 어제도 양 보고 오늘도 양 보고 그러니까 다윗이 무료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놀게끔 했냐? 뭐를 가지고 놀아요? 물맷돌 놀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수금, 하프를 가지고 살게 했어요. 양들하고 같이 그 넓은 초원지대에서 뭐를 켜고? 하프를 키게 했어요. 아주 수준급의 훈련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프를 키게 되면 사울이 악신이 어떻게 나갈 정도로? 떠나갈 정도로.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어디에 나타난 거예요? 얼굴에 나타난 거예요. 얼굴에 나타났어요. 성경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을 김숙기도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난 다음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너무 밝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아름다움을 느꼈잖아요. 모세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보시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얼굴빛이 누구와 같다고 그랬냐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그좀 이 어린 나이에 그런 경지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런 경지. 외모를 칭찬한 게 아니고 근데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이러했다라고 평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외모를 아름답게 꾸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를 꾸미라? 그 내면을 가꾸라고 얘기했어요. 자, 디모데전서 2장을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부터 10절, 여자들이 꾸밀 때 어떻게 꾸며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부터 10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결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놀이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고 염치와 정결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 아무튼 이거는 외모를 꾸미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디를 꾸미라는 거예요? 대한 자기 마음을 꾸미라. 내면을 꾸미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럼 4반절에 12절 하반절에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을 보는 건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예,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이 표징이 돼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울 때 외모를 본 게 아니고 어디를 보셨다고요? 중심을 보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들이 외모를 바라보고 외모로 하나님께 치장할 것이 아니라 어디를 꾸미고 나의 중심, 나의 내면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